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을 또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혹시 이사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이사를 한다 하면 이제 새 집을 보게 되죠. 앞으로 살게 될 새 집을 보고 구경하는 것은 참 흥분되는 일입니다. 낡고 허름한 집에서 이제는 깨끗하고 새로운 집, 좁고 답답했던 공간을 벗어나서 좀 더 넓고 더 빛나는 거처로 이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 유행가에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집에서 그 사랑하는 님과 평생 함께 산다 하면 그것이 단지 새로운 장소에서 살게 된다는 기대를 넘어서서 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을 그곳에서 평생 나누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여기저기 집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 생 후에 이사가게 될 새 집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의 그 외형과 사방으로 난 12문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안쪽이 어떤지 묘사함과 더불어서 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죠. 그리고 회복될 낙원에서도 역시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에서 언급되었던 네 줄기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온 땅으로 흘러내려 대지를 풍요롭게 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될 낙원의 강은 새 예루살렘의 한 복판을, 한 가운데를 지나며 대지를 풍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를 지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의 이야기는 에스겔 47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새로운 성전을 보았을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을 생명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만국을 취하게 만들었던 바벨론과는 달리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그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며,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와 그로 말미암는 그 은혜는 회복될 나원에서 누리게 될 그 복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이 생명수의 강물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받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낙원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들까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합니다. 창조되었던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낙원, 그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 주변에 두루 도는 그 불칼을 들고서는 천사를 두셔서 다시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죄인이 영생하는 그 비극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사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이 나무는 달마다 서로 다른 열매를 맺어서 모두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지상의 어떤 나무도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열매는 꼭 한 종류만, 그것도 맺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만 회복될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낙원에서의 열매는 다릅니다. 이 열매는 사시사철 모양을 달리하는 아주 지극한 복락과 기쁨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심으로 성도가 얻게 될 낙원에서의 유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성취된 완성된 생명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그 약속된 생명이 흘러나와 이 풍성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이 낙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됩니다. 이 낙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하는 그 중심된 메시지가 사실 이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역경을 이겨나갈 때 마침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 도달한다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였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스멀스멀 피어나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회복될 낙원에서는 저주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죄가 없으니 죄의 결과인 저주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했던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아주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범죄 이후에 자신에게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아담이 숨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민족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기게 될 날을 허락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 기록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더 이상 제약이 없고 멈추지 않는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가운데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감격을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사용했었던 그 빛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다, 새 창조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들에게 주셨던 첫 사명,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노릇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세세토록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창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보실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주,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잘 살면 나중에 이만큼이나 많이 받을 수 있구나라는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것들에 주목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시며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 훗날을 위해, 이 다음 생을 위하여 유예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장래에 약속된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볼 때 그 은혜가 마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축적된 저수지처럼 차고 넘쳐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꿈꾸는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주신 소망 붙들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어서 주님을 굳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약속받은 자답게 오늘의 어려움을 주저하거나 넘어지기보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 지금이라는 천국을 천국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2024년 이틀 남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 다사다난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2024년과 또 다가오는 2025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어떠함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믿음과 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그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모든 것을 새게 하는 것을 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좌 안에, 주님 안에서만 이 참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장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의 나에게 이르게 닿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장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자로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버지, 지금 이 땅에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참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이신 그 완전한 겸손과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나의 어떠한 아버지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새 창조를 꿈꾸며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그것을 살아낼 힘을 주님 공급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을 나오는 양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흘러보내며 물이 항상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흐르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저주가 없는 그곳,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명확하게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의 장애물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 그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